근데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거기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고 1장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급한 상황을 알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때 다시 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오실 분, 그러니까 왕의 왕, 심판의 주,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내용은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중에 가장 기묘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책입니다. 세상 끝날에 전 우주가 다 바뀌고 사단이 등장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에는 물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한다고 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원한 새 나라가 있을 것과 부분적으로 말씀하는 그 외에 계시록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고 사실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도 본서만큼 상세히 세상 끝날의 징조와 그 후에 여러 가지 계시와 또 20장부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책은 오직 유일한 계시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를 위해 또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지금 헌신하고 죽도록 달려가고 충성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심판의 자리가 놓여 있지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지만 아직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의 죽음의 저주는 주님이 오시면 제거될 것이고 일찍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또한 생수를 마시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서에서도 말씀하신 듯이 의와 거룩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모두 증언해야 될 사명을 받고 이렇게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에스보 두사빌라의 7 사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계시록 1장 11절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위치한 그곳은 문물이 굉장히 민물의 중심지고 또 사통팔달로 그 지역을 거쳐 가야만 되는 그런 아주 도시로서, 그러니까 바다와 맞닿아 있는 에베소나 서모나 같은 경우에는 항만의 도시로서 엄청난 문물이 들어오고 나아가고 하면서 경제적인 이런 부유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톡으로 다시 세움에다가 지도를 보냈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네,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터키는 티르키예라고 하는 곳이고 아시아 끝과 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출발하면 아시아 끝이 바로 터키고 또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면 지중해를 건너면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터키가 지중해의 끝이 유럽의 끝이 되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 보면 아시아의 끝이 바로 터키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티르키예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도 났잖아요.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으로서 이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할 때에 그 로마가 동로마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옆에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고 엄청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터키가 다 완전히 회교 도시로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고 또 때로는 복음을 강하게 전하다가 그 하루에 5번, 6번 그 아주 그 관광을 해보면 계속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예배를 알리는, 그러니까 모슬렘의 예배를 알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한, 영적으로 혼란한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지중해와 흑해를 이렇게 딱 맞닿는 곳이고 바다가 또 항만에 위치한 에베소는 웅장한 신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모나는 간단히 살펴보면 소아시아에서 중요한 항구도시고 또 버가모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과 지방 행정 관청의 소재지로 소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드와디라는 농업과 면직공업의 중심지였고 사대는 쇠퇴해가는 도시로서 가장 오래된 도시며 루디아 지방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중앙에 그 비옥한 고원 평야로 가는 길목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번창한 은행 중심지이고 양털과 단약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이렇게 그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밀레도라는 교회도, 밀레도에도 교회가 있었고 아소에도 교회가 있었고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도 거기에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7교회에 편지를 했느냐? 7교회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 교회를 말하고 오늘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곳에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의 7교회를 위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것으로 줄곧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멘. 본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구 불변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각성과 회개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당시 기록 연대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제가 저번에 히브리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네로의 박해가 심했고 그때는 거의 56년경에서 61년 그 사이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해서 이 로마를 정치할 때면 지금은 한 25년 뒤에 81년부터 96년 그 사이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또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도 네로만큼 악한 황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도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도미니우스 et 데우스, 그러니까 도미니우스라는 것은 주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다. 또 그리고 et 그리고 신이다. 제우스, 데우스 이렇게 자기가 주와 신이라고 말합니다. 네로가 써먹었던 그때 박해 당시에 했던 처형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도미티안은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처음부터 도미티안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이제 민심을 살려고 유화 정책을 펴고 기독교도 받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부드럽게 대해줬는데 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해서 그 네로 때 화재가 일어났던 그 상황이 본인이 네로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 비협조적이고 똑똑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가 돌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정직하고 또 그러면서 할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절대로 로마의 어떤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서히 그가 황제에 등극하면서 한 해, 두 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는 신이야. 미안해요. 난 인간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약간 미친 듯이 신의 자리로 등극하고 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왜 그러면 이 인간을 신으로 대접했냐면 위에부터 계속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해서 그 신전 국가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수 없는 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황제가 죽으면 다 신이 돼요. 신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을 때 신으로 인정하느나 또 죽어서 신으로 어차피 등극할 것이니까 뭐 신으로 하든지 뭐 그 사람들의 로마인들의 생각은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폭정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AD 79년에 보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폼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폼페이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화산이 갑자기 넘어와서 두 도시를 덮쳤는데 폼페이와 헤르큘레니움이라는 그 도시를 덮쳤어요.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가장 부요한 2층 집을 짓고 튼튼한 그 집들이 화산에 그냥 덮여가지고 다 묻혀버리고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로마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되고 AD 81년에 로마 화재 사건이 다시금 일어났는데 괴질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너무나 로마가 혼란하고 정말 이 또 도미티안의 정치가 되게 사악하고 욕심이 많고 정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주와 신으로 내세울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심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전도에 명령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개인이나 집단은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법자들은 가차없이 처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유리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또 때로는 그 땅 속 깊은 곳으로 그렇게 숨어들었던 것이죠. 터키에 가면 많은 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굴들 속에 다 예배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파도키아에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흙으로 된 산들이 있는데 그 안을 파고 파서 삽으로 파서 다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또 숨어서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또 처형을 당하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기독교와 유대교가 AD 70년경에는 이게 하나였거든요. 예, 유대교가 따로 있은 게 아니고 기독교가 따로 있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는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리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전통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이렇게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와 적대감으로 성도들은 유대교를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정해버립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황충도 나오고 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팔 재앙 또 말들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역사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식주 또 그것 가지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살펴보면 상과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선행은 묵시적으로 표현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어두움의 세력들 간의 싸움의 일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그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 인내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은 약속된 기업,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행이라는 경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며 또 상급도 받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일곱 교를 간단히 살펴보면 칭찬은 빼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을 한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까닭으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즉각 단번에 이곳에서 이곳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에 3R이라는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생각하라입니다. Remember. 2단계는 Repent. 회개하라. 3단계는 Repeat. 처음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라. 반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2단계는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서 완전히 반복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사랑의 회복의 이 교훈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별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형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참교회가 정말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비방, 사탄의 회에 유대교에 있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거부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과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을 끊임없이 예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방화자로 몰렸죠. 서머나 초대 감독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인데 그는 86세에 그 도미티안의 말을 거부하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한 거죠. 그는 화형 당하면서 그 총독이 권유했습니다.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폴리캅은 뭐라고 다시 반문하냐면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아멘.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현재 어떤 환난, 비방, 또 거짓 증거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까? 또 가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을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의문점이더라고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로마의 아시아 도 가운데 공식적인 수도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버가모 교회는 너무 특이했어요. 큰 성전에 담벼락이 있으면 그 옆에 조그마한 한 30평도 안 되는 작은 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다 선교사님이 이것이 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있고 큰 신전이 있어요. 신전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의 아시아 도의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도의 그 수도로서 아주 황제 숭배를 협력해서 많이 자원해서 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신전과 주신인 제우스 신의 숭배 특세에도 성도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사상적 풍요를 누리고 있던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합리주의나 적당주의 사상이 많았으므로 그 기회를 또 이렇게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 활개를 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성도도 이 버가모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스스로 죄악에 대하여 회의하고 관대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가 또 그곳에 있었던 곳이죠. 내 입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해부하고 충성되지 못한 신앙인과 불신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칼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 로마 당시의 경기에 이기는 자에게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를 한 사람에게 승리를 의미하는 뜻으로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나라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이며 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적 요충지였고 신당에서 이교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한 그 동업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소속 상업과 공업에 소속된 그 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도무지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세상과 타협을 정당시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각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